2020년 3월 1일 덴튼하는 진에게 주일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하세요. 네, 오늘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가정들이 있어서 소개하고 또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서장원 목사님 가정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들어가겠습니다. 네, 글로벌 선진학교 그룹에서 사역하시는 남진석 성도님과 그 사모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좀 사랑하시는 성도들 불러주셔서 이렇게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홀로 영광 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맛보는 복된 자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런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말씀 내 마음에 새겨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3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또 주신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보통 우리가 고별강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고별사가 그 장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15장 마지막 부분과 16장 첫 부분에는 앞으로 제자들이 당할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인 16장 2절과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출교라는 것은 유대인의 회당 출입을 금지하는 것인데 일종의 사회적 매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더 이상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믿음 때문에
동포의 형제인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할 것이라고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할 박해는 출교에 그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박해는 심해질 것이고 결국 제자들 중 일부는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주목할 만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성경에는 무릇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이 말은 모든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같이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그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죽이면서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신념이 몇몇 사람이 아니고 유대교 내에 보편화되고 그럼으로써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믿음 때문에 죽이는 것은 커다란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상태에 대한 아주 정확한 진단입니다.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바로 이런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당시 최고로 존경받던 랍비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의 밑에서 정통 랍비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체포영장을 받아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공회에 넘기고 배교를 종용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데 혈안이 되었을까요? 바로 조금 전에 본 예수님의 예언처럼 바울이 그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회심전 바울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바울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암송했고 당대 최고의 랍비로부터 율법 교육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옳은 일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본문에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금식 기도에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들의 금식을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기뻐하시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면 알 수 있는 그 이유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전반부에 이들이 원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금식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오라 라고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하나님이 그들의 금식을 받지 않으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오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의 본질은 끼니를 거르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의 본질은 머리를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깔고 그 위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형식입니다. 그리고 형식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형식에 상응하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데 침례라는 의식을 치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침례라는 의식이 형식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에 걸맞는 내용, 즉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실체가 침례받는 사람의 마음에 생겼기 때문에 코를 막고 물속에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그 행위에 큰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금식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죄를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나타내는 외적인 형식으로 끼니를 거르는 것인데 만약 그러한 마음이 금식하는 사람의 속에 없다면 그 형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끼니를 거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며 자기 죄를 애통해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향락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며 자기 죄를 애통해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일꾼들을 부당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며 죄를 애통해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논쟁하고 다투고 주먹질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며 자기 죄를 애통해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향락을 찾고 금식하면서 일꾼들을 억압하며 금식하면서 싸움질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그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금식은 형식만 있지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금식이 아닙니다. 그런 금식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인격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 없이 그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칠의 종교 행위로는 절대로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은 금식과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6절에 나오는 4개의 행동은 전부 자유와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고 7절에 나오는 4개의 행동은 전부 나눔과 구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행동도 금식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일은 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의 의미를 재정의하시거나 아예 금식을 폐지하시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시기 위해 일종의 화장법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형제와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고 그들의 자유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너희의 삶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런 너희들이 하는 모든 종교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도 훗날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누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금율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와 회향과 근채는 음식에 넣는 향신료와 허브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말하자면 현장 속에 들어있는 양념통까지 다 꺼내서 각각의 11조를 드릴 만큼 그렇게 율법 조문을 지키는 데 철저했습니다. 후추통에 들어있는 후추 10분의 1, 소금통에 들어있는 소금 10분의 1까지 다 계량해서 11조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정작 무엇은 버렸다고요? 율법의 중함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깟 양념의 11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 이사야의 말씀처럼 바꿔본다면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11조는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며 신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도 11조도 또 제사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행위들이 그저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사람들처럼 그런 행위들이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신앙을 자기 만족,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고, 후자는 신앙을 마법이나 마술처럼 여기는 것이니 둘 다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과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보여주는 신앙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사랑해서 마음으로부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가기를 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이웃과 형제에게 그런 자비와 공의를 베풀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그가 당신이 기뻐하는 일을 행했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공의가 너의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첫 번째 축복은 빛입니다. 빛은 생명과 해방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에게 어두움을 몰아내는 생명과 해방의 빛을 비추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두 번째 축복은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그 상처와 질병을 신속히 낫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세 번째 축복은 인도와 보호입니다. 저 옛날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를 당신의 의와 영광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네 번째 축복은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고 하리라. 빛과 치유, 인도와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임재,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이 억눌리고 가난한 형제와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공감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없는데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들의 공통점 하나를 발견해내는데 그 공통점은 바로 행동하는 사랑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마지막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말은 헐벗고 굶주린 형제나 자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형제나 자매에게 립서비스만 하고 실제적인 아무 도움도 주지 않는 그 사람에게 그의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을, 그가 헐벗고 굶주린 형제를 외면하는 것, 행동하는 사랑이 없는 그 모습이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경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도와줄 여력도 있고 도와줘야 한다는 필요도 보이며 더구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은 주 안에서 내 형제인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재물이 아까워서 돕지 않는 사람이 그러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사랑이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장차 있을 심판 때 스스로 주님을 섬겼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착각이었음을 이렇게 증명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자 스스로 생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겼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예수님이 항변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성경이 관찰하고 결론 내린 바 착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 안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형제와 이웃의 필요를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그 절박함과 간절함을 외면하는 무정한 그 사람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알고 사랑한다는 것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빛과 치유와 인도와 보호와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인재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